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3장을 고백합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가 시작되는 새벽 복두에 주께 예배하며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 생명의 호흡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그 은총을 아버지 주여 천하 만민 가운데 선포하며 평생의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송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과 고백의 찬송들이 평생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떠나지 않으며 그 아버지 주여 찬송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스디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사실 미래에서 오히려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실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가올 미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염려하며 준비하면서도 정작 확실히 다가올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혹시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도 정작 반드시 일어날 그 죽음과 그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의 확실한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확실한 미래,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미래요 영원한 비전인 것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정하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요 진리라면 모든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들려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감없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인데 다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자기 중심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출처나 진위의 문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중심적인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던 고관들이 왕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4절의 말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왕에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난을 전함으로써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말은 성에 남아있는 이 군사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며 사기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저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벨론에 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은 마치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려는 매국노 수준의 그런 메시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은 진실로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났고 그 말씀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연결하여 유익한가가 중요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유익과 연결하여 그 말씀을 걸러내는 일은 없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군함일지라도 등대와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죠. 등대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빛 아래서 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겸손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상황과 사람들의 압력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증거한 말을 듣고 일부 고관들이 그 말을 거스리면서 또 대적하면서 에레미야를 고발하며 그를 죽일 것을 탄원하자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하며 죽일 것을 간청하고 있는 그 중심 인물들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의 아들들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 면모를 보게 되면 저들은 왕족 내지는 귀족들로서 그 나라에서 결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간청을 들은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을 하죠? 왕인 나조차도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노라. 즉 저들에게 에레미야의 처결권을 넘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거스리는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예언했던 모든 말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실함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변의 상황들과 자신을 압박해 오는 사람들의 압력 앞에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만한 믿음의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이 시드기야를 볼 때 어떤 한 인물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부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진언해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동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어느 정도 노력도 해보았던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진리와 기꺼이 바꿀 수 있을 만큼 진리를 깊이 알지 못했고 분명히 사악한 동기임을 알면서도 그것과 맞서서 진리를 지켜낼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사람들의 거대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흔들리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매일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뿌리를 내려서 모든 상황과 압력을 돌파하며 진리와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진리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관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에레미야를 고발하고 그를 죽일 것을 왕에게 탄원하고 이에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내어줌으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레미야는 고관들에게 끌려가 한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은 없지만 습하고 질퍽한 진흙탕이어서 사실은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결국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바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구스 사람으로서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레미야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곧장 왕에게 달려가 에레미야의 구출을 탄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9절의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궁의 한 넷이었던 에베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스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서 왕에게 나아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고관들의 행위와 그 동기가 심히 악함을 피력하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함을 탄원한 것이죠. 대부분의 왕궁의 분위기가 반바벨론 친애굽의 경향이 강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자들이 결코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은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 의협심과 용기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구출을 주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에벤멜렉이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편에 서면 함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보다도 진실로 그 말씀이 진리인가와 그렇다면 기꺼이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 장을 우리가 넘겨서 예레미야 39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축복하신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39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죠?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굳게 믿었고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발하여 예레미야의 구출을 위해 담대하게 왕께 탄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출해 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진리편에 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진리로 내 안에서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압력이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진리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등대를 만날 때 등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등대의 비달에서 겸손히 나의 방향을 간검하고 우리가 진리의 비달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진리는 말 그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상황과 거대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견고한 기둥과 터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귀한 진리에 대한 아버지 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 에벤멜렉처럼 우리 아버지 여러 상황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경고를 받고 아버지 말씀 편에서 행동하는 정말 아버지 저 의로운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깊게 대가를 지불하며 진리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믿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나긴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다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 상황과 많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더불어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과 더불어 거룩한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 상황과 시대의 여러 가지 압력, 많은 사람들로 오는 많은 압력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견고히 붙드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내 묵상에 새기고 내 입술에 두며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